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 우리 아버지 집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집에 오셨어요. 아버지 집에 오셨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굉장히 간단하고 짧은 노래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생각하는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신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겠다고 신학교 들어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설교를 참 잘하셔서 학생들로부터도 굉장히 파퓰러한 스피커였습니다. 많이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셔서 자주 신학교 차플 시간에 학생으로서 설교했던 몇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넷 있는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공부하면서 살아나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큰 컨스트럭션 회사에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이 사람이 쓰러진 거 어떻게 하다가 넘어진 걸 모르고 이 폴클리프트를 운전하고 가다가 뒤로 그냥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폴클리프트의 그 무게가, 중력이 이 사람 몸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터지고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짧은 기도를 드리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고백했어요. Lord, take away my life. 주님, 내 생명을 거둬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이후에 혼수 상태가 됐는데요, 4일이 지나고 나서 병원에서 깨어나게 됐어요. 죽을 것만 같았던,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난 이후에 저와 제 친구가 두 사람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방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병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방문하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And he said, Brothers, it is so painful.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랬어요. But you know what? God is so good.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눈이 번쩍 뜨여지는 것 같았어요. 이분의 삶 속에 고백되어졌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How can he say God is so good?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장면, 그 순간 그 목사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But still God is good.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겨우 깨어나서 동료 신학생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But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Can you say God is so good to me?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절망과 신음의 소리와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있으시나요? 세상적으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신음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Can you sing to the Lord?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은혜와 감사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6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시편 가운데 불평과 신음과 고통과 아픔과 어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죄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코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과 은혜로 채워져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노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예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노래는 부르지만 찬양은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속에서 깊이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무엇인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싫어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 나가는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기 나오는 말이 홀스입니다. 홀스가 힘이 있는데 말의 힘이 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말은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힘이 있는데 말이 힘이 있는 것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이 말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왕이 되거든 너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말을 많이 샀습니다. 이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전쟁을 준비했다는 표현이고요, 세상에 힘을 가졌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chario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기 홀스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다. 이 표현은 의지하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힘을 의지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의 힘이 세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힘 앞에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힘 앞에 우리는 무능력하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이 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힘이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힘이 있어요. 그 돈의 힘이 무엇이죠? 돈의 파워가 뭡니까?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파워가 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 많이 모아놓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세상의 힘은 무엇입니까? 학벌인가요? 재능입니까? 나는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에 힘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더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가 부자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세상의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스키니 렉을 좋아하십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다리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다리가 굳고 굵고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리가 억세다. 이것은 힘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힘을 좀 빼시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힘싸움 하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세게다고 힘싸움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세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입니다. 여러분의 고집은 80, 90대 지나고 나면 죽을지 모르지만 또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고집 부리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고집 너무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힘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지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르시는도다. 악인들은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엎드려 뜨르시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죄인들과 악인들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맞이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악인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넘어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짓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악인이었다고 할지라도 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안 돌아오시려고 그랬어요? 왜 고집을 피고 계시나요?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죠. 너무 쉬운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무엇을 하라고 그러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죄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습성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진다.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만드는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안 믿어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있어도 깨달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인들인데요,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으로 서게 됐어요. 악인들이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다 넘어지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멸망하게 되고요,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지만 서 있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의인들을 붙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잡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겸손한 자들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자꾸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성공하는 것인데요, 안 아프게 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성공하고, 이런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이런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바깥에서 기뻐하는 것,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늘 나에게로 향하여 있는 마음과 생각을 점점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 여러분, 신앙이 가만히 두게 되면요, 제자리에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트레이드밀에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트레이드밀에서 운동을 하는데 3.5에 놓고 여러분 걷는 거예요. 3.5에 놓고 걷다가 조금 더 빨리 걷기도 하는데요, 걷다가 이젠 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트레이드밀에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악한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가라지를 뿌리고 가니까 가라지들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자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꾸 그런 마음들을, 의심의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아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싫어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럼 세상에 약한 사람들, 세상에 거지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기뻐하는가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라고 돼 있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근데 이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경외하지 않겠어요? 입술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존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이 존중한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존경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으시나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라고 뭘 시켜요. 근데 자녀가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 근데 말을 하나도 안 들으면 공경한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성경에도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죠. 존경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존경하게 되면 찬양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 존경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죄를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한국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표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사람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인자가 사랑이죠. 그의 사랑을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요, 사랑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한다고 하는 단어는요, hope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wishful thinking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소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소망과 소원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실한 것에 근거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했을 때에 확실한 근거를 두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이야기했어요. 오늘 시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서 봅니다. 147편인데요. 하나님의 소망을 확실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심심하셔서 하늘의 은하수에 은하계에 있는 별들을 세시나요? Millions of stars, billions of stars. 그리고는 별들을 세는 것만 되어 있지 않고 별들을 세시며 다 이름을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요,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까지 다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별들에 관한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있죠.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때였습니다. 주위의 왕들이 그를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이었고,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믿음으로 자녀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별들이 총총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보라. 아마 그 밤의 하늘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그 하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별들 셀 수 있니? 아마 아브라함은 별을 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쭉 세다가 포기했겠죠. 하나님, 나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에 이렇게 무수한 별들과 같이 내가 너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와닿을 것 같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간이 흘렀다고 하면 80세나 85세가 됐을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85세나 되었던 노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내가 너의 자손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하나님, 그렇다면 자녀 한 명이라도 주고 말씀하시죠. 자녀 한 명도 안 주고 무슨 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같이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상황 속에서 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모습들을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과 능력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말의 힘이 아니라, 다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15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5절에 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요, 말씀의 표현이 빨리 응답된다고 하는 표현을 이 신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말씀이 속히 달린대요. 말씀이 뛰어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자마자 응답하고 싶은 열정과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말씀에 빨리 순종하고 싶어서 말씀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드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래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천지지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을 세신다.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살핀다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하나님이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So what?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시나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일이 선함이요 좋은 일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노래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 찬양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영혼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야기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을 이야기했어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시나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주를 의지하십시오. 문제들 때문에 잠 못 자고 있는 밤이 있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인도하시나요? 자녀들에게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다 비교해 주시는 의도는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천지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보고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죄악된 모습으로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데요, 그들의 마음에는 아픔과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아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70년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많은 1세들은 바벨론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는 숫자들이 2세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상처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과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이 일 때문에 상처 입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보여주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 사람들의 배신으로부터 오는 상처들, 언어와 문화의 충격에서 오는 상처들,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상처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해 주셔야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신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이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하시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그 신을 기쁘게 하면 신이 나의 정성에 탐복해서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상처를 입혔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셨는데 그 거룩하심을 짓밟았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자녀들이 이만큼 하니까 감사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사니까 감사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모든 조건이 된다면, 이 조건이 없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은 감사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주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은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또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오늘 또 감사하게 될 것이고 오늘 또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말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로 가는 것이야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남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향한 찬양,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인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